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삭슬 지불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어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항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배가 뒤집힐까봐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귀합니다. 먹을 것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배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14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육지를 찾지 못하고 바다 위에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다 위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 앞에 한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거기에 이제 선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능들을 다 동원해서 그 발견한 육지에 가까이 배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조각배를 이제 배 위에 있던 걸 내려서 타든지 아니면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해서 그 바다를 건너 육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오랜 시간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너무나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스스로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위에서 배를 고쳤다든지 아니면 계획된 항로를 파악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떠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였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봤더니 멜리데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이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이 섬에 도착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멜리데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도착하고 났더니 이제 구조되고 났더니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 항해를 하여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 그레데 섬을 지나 이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막 떠돌다가 그 밑에 남쪽으로 밀려가면 다행히 육지에 다다른 곳이 이집트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밀려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그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섬의 가장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항로가 로마를 향한 항로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다 위에서 방향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이 마치 인도해 준 것처럼 원래 목적했던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이탈리아의 근접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당시에 날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웠습니다. 이 지금 배에서 그냥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해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온통 젖은 상태로 육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또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친 모습에, 지친 모습에 이제 낯선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 그 모습도 행색도 굉장히 거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이 배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난 바울과 그 무리를 맞아주고 불을 피워주고 그들의 얼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언제 봤다고 또 원주민들이 그를 보았을 때에 낯선 사람 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반갑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다리고 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것이 해석되거나 이해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볼 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도, 도착했더니 멜리데 섬이던 것도, 그리고 또 도착해 봤더니 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래 목적했던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섬에 다다르게 된 것도, 그리고 또 그 섬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적대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도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한 것마다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우연이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누군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여 주셨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비록 어려움은 당하였으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비가 오는데 불을 피웠다는 것은 무언가 첨악을 만들어주든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비도 피할 수 있고 몸도 녹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도움만 받고는 못 있겠다 하고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피어진 불 위에다가 더 보태서 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숨어있던 뱀이 뜨거워서 갑자기 확 튀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뱀이 살짝 물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뱀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꽉 물고 놓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막 먹을 것처럼 이걸 갖다가 꽉 물고 있다는 것이죠. 뭐 뱀의 크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뱀이 문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고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물리자마자 죽는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한테 미안해서 얘기도 못하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가 분명히 살인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벌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당시에 그 뱀에 물린 것은 살인자라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독이 강한 뱀이었는데 바울을 물고 있었는데 바울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꽉 물었을 때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탁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또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바울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뱀을 그냥 다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는 신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바울 한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무슨 독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뱀에 물렸을 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뱀에 아무 상함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신이라 이야기하였을 때에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느낌을 가져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성적이어서 돌아가는 상황에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면서 아주 차갑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흐르거나 이성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좋다고 말하든지 나쁘다고 말하든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든지 이 논리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일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응답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과 결과가 다르든지 아니면 기도한 것보다 더 더디게 현상이 나타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 정복당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유다의 소년 중에서 좀 괜찮은 소년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이 일을 시키려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관원장이 이제 그 소년들에게 왕의 명령대로 왕의 음식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왕 앞에 설 때에 아주 번듯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력과 또 건강을 다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이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채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이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왕의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흘 후에 만약에 친구들과 다르다면 내가 다시 왕의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이제 왕의 베풀어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왕이 준 여러 가지 이 음식을 먹었던 이 청년들보다 다니엘이 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이후로는 다니엘의 요청대로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음식 자체가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표시로서 그 채소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름 부어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른 많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못지않게 윤택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벳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언어도 그 당시에 바벨론어를 배워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그 모든 풍습을 쫓아야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음식만큼은 하나님 앞에 채소를 먹으며 내 신앙을 지키리라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중심을 보셨고 다니엘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이후로 바벨론의 총리와 같이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서도 총리와 같이 높은 관직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과 등지고 세상에서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을 증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보리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평가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말씀에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말씀에서 맞다 하는 것은 맞다 하는 용기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이노라. 이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보블리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숙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보블리오가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선을 베풀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보블리오 집에 갔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칠 때에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보블리오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끄신 것처럼 그 섬에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병을 고칠 때에 그가 한 사람을 고쳤더니 많은 사람이 나와서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고칠 때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셨던 치료의 능력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동일하게 보블리오 가정 가운데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이름이 오직 한 분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결같은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곳에 서야 하리라,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리라. 그 귀한 부르심과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